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럼 얼마 동안 사시다가? 36년. 네네. 디아스포라들의 믿음이 더 빠르죠. 사실. 빠르죠. 예. 아무래도 이제 외국에 살다 보니까 외롭고 예. 외로우니까 더 주님을 만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아내가 암투병을 했고 사역을 좀 그만둬야 되겠다. 이 정도로 처음으로 처음으로. 네. 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우리가 약할 때에 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분당 할렐루야 교회 김승국 담임 목사님 모시고 우리 좀 간증 듣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네. 어제 얼마나 은혜의 담배였는지 그러니까요. 모르겠어요. 네. 오늘도 또 그 얼마나 또 많은 은혜를 저에게 네, 주실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인사 나눌까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제는 우리 저 이민목회 미국에 36년 사시면서 이제 성장기 보내주셨고 신학 거기서 하셔서 네. 28살의 담임 목사님 그리고 저기 남가주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까지 이제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그 한국에 오셔서 분당 할렐루야 교회 이제 담임 목사 청빙하셔서부터 이제 얘기 시작할게요. 네. 혹시 지금 8년 되셨는데 한국에 처음 오셔서 첫 설교 기억나세요? 되게 첫술. 네. 준비도 많이 하시고. 아니 그 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맞아요. 네네네. 기억납니다. 어떠셨는지 기억나세요? 기억나요? 아니 네네. 갑자기 그러시니까 이제 금요 설교인가 지금 주일인가 이게 혼동이 됐는데 네네네. 주일 설교는 기억나죠. 네네네. 첫 설교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높이 올리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당신에게로 모을 것이다. 네.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는 그러한 사역, 그러한 교회, 네. 그러한 그 한국의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랬습니다. 네. 그 첫 설교하시면서 그 성도님들이 바라보는 목사님을 바라보는 그 눈빛도 다 기억나시고 그러세요? 그렇죠. 네. 네. 아마 그 서로 긴장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맞선 보는 차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렇지. 그렇게 2년 동안 기다려서 기도해서 왔는데 맞죠. 네. 이분이 과연 어떤 목사님인가. 그리고 또 저는 그렇게 뭐 전혀 마음도 안 주셨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교회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기억나는 것은 서로 좀 긴장을 했고 긴장을 하고 그래서 지금은 훨씬 더 릴렉스한데요. 그때는 좀 제 생각에는 이미 다 선을 보고 확정돼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조금 좀 이렇게 떨리죠. 약간 부담이 있었어요. 네, 솔직히. 네. 그게 벌써 목사님 8년 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1기 사역을 끝내고 안식월 다녀오셔서 지금 이제 2기 사역이 올해부터 시작이 되셨어요. 네. 자, 1기 사역에 비해서 2기 사역의 변화가 있어요. 네. 네. 그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이번에 제가 혹시나 좀 안식월 대해서 조금 네네. 얘기를 할 수 있으면은 뭐냐하면 안식월 6개월을 지내면서 네. 하나님께서 이제 두 가지를 해주셨어요. 네. 하나는 우리의 정서를 저와 아내의 정서를 좀 깊이 만져주셨고, 네. 정서는 이제 그 영성과 달리 가는 걸 이번에 느꼈습니다. 영성이 아무리 강해도 정서가 무너지면은 충분히 내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엘리야 경우에 굉장히 영성의 선지자가 아니었습니까? 네네네. 예. 근데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이제 그 정서적으로 힘들었을 때 하나님 내 목숨을 그냥 거둬가세요. 네네네. 죽겠다고 네네. 어떻게 말하면 자살을 위한 기도를 드릴 만큼 영성과 정서가 따로 간다. 근데 우리는 보통 신체적인 건강하고 그 영성의 건강만 생각을 하는데 네. 목사님들이 특별히 정서의 건강을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번에 작년이죠. 작년 네네. 6개월 동안 안식월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특별히 사역도 안 했고 네. 무슨 공부도 안 했고 조용히 좀 하나님과 또 아내와 함께 네. 조용한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요. 네네. 하나님께서 깊이 정서를 만져주시면서 네. 저한테 하신 일이 몇 가지 있는데 제 마음속에 아비의 마음을 허락하시더라고요. 예. 그때 이제 가족들을 만나셨겠죠? 맞아요. 이제 네. 아이들이 다 컸고 네네. 이제 막내가 이제 대학 4학년이니까 이제 큰 아이 둘은 이제 이미 성인이 되었고요. 네. 이제
막 목회를 하면서 자랐을 때는 몰랐는데 네. 자랐을 때는 뭐 아이들이 원만하게 잘 커준다. 예. 또 하나님도 저 정도면 잘 믿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부심을 가졌는데 이번에 그 아이들이 다 이제 성장을 했고 그 중에 하나는 사역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같은 레벨에서 이제 아이들 레벨이 아니라 어른 대 어른. 어른 대 어른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솔직하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뭐라 그래요? 자라면서 이제 힘들었던 것, 아빠 때문에 힘들고 특별히 교회 때문에 힘들고 아들들이 아들들 딸 다. 네, 그래요? 아들들 딸 하나인데 네. 이제 이렇게 어려움을 얘기를 하면서 제가 좀 놀랐어요. 많이 컸네. 진짜 지금은 이렇게 웃지만 네, 그때는 좀 그때는 심각했죠. 심각했어요. 심각하고 이런 녀석들이 아닌데 이렇게 막 합동으로 그래요? 뭐 따로 만났죠. 따로 네네. 만났는데 예. 뭐 이제 둘이 만날 때는 둘도 같이 서로 동일한다 그러면서 뭐가 그렇게 섭섭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아빠가 우리들을 위해서 시간과 많은 정성을 쏟아부으신 건 아는데 네. 그러나 교회가 항상 처음이었다. 그래서 먼저였다. 네, 먼저였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그 첫째, 둘째, 셋째가 아니라 예. 1200셋째, 1205째. 그러니까 1000명의 성도들, 2000명의 성도들 다음에 우리 차례다. 우리였으니까. 여기에 너무나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빠와의 디스턴스와 이 거리, 그리고 또 아빠의 그 권위적인 태도. 이게 뭐 항상 아빠니까 아빠고 결정해갖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보를 하죠. 우리가 놀러를 갈 때라도 우리 어디로 간다 맞습니다. 몇 월 며칠 네. 알고 있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오늘은 여기 간다. 여기 가서 이거 하자. 본인들한테 한 번도 상의도 안 하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아빠가 모든 것을 이끈 거에 대해서 또 교회가 항상 처음이었고 사역의 모든 그 정서와 모든 예. 그 에너지를 쏟으신 다음에 우리한테 왔다는 것이 항상 그 아픔으로 남아 있었고요. 그래요. 그게 교회에 대한 아픔도 되고 그래요. 이 녀석들이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처음에는 좀 화가 났는데 네네네. 점점 하나님께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예. 그러면서 그 아비의 마음을 갖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권위적인 아버지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예. 연약한 아버지로 이제 네.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이 정서적으로 하나님이 터치를 하시면서 정서를 터치하셨기 때문에 아마 아이들하고도 그렇게 낮아진 자리에서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았고 네. 그러는 가운데 저희 아버님과도 하나님께서 힐링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저도 이제 자라면서 네네네. 저희 아버지 밑에서 이제 아버지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네. 상처받았던 것 아이들을 통해 아빠에 대한 상처가 또 저가 아버지에 대한 느낀 상처로 연결이 되는 거 있죠. 그래요. 아버님 지금 어디 계시는데? 지금 이제 뉴욕에 계시고 네. 이제는 건강이 많이 이제 거의 90이니까 네. 이제 요양원에 계세요. 요양원에? 네. 예. 근데 이제 신기한 게 제가 아이들한테 다가가면서 힐링이 되니까 네. 제가 그동안 아버님과 가졌던 그 아픔이 힐링이 되더라고요. 이게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서로 이걸 교환하면서. 애들하고 교환을 하는 가운데 네. 제가 아버지를 더 이해할 수 있었고 하하. 제가 아이들과 힐링이 되니까 저희 아버님과도 힐링이 되는 걸 어떻게 느꼈냐면 네. 제가 이제 그 안식월을 가지면서 거의 서부 쪽에 있었는데요. 부모님이 계신 뉴욕도 한 달 가 있는 동안에 네. 아버님을 이렇게 뵀을 때 그냥 가만히 옆에 있는 게 좋더라고요. 처음으로 느꼈어요. 처음으로. 요양원에? 네. 요양원에 가서 근데 전에는 이제 집에 계실 때도 항상 대화를 나누고 서로 할 얘기가 있고 이런 식으로 아버님과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요양원에 가 계시니까 기운도 없으시고 너무 힘도 없으신데 그냥 무언 가운데 아버님 곁에 있는 게 좋고 아버지도 아들 곁에 있는 게 좋고 그래서 한 2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요양원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내 아버지와의 마음도 하나님이 힐링을 하셨다. 그런 마음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안식월을 정말 제대로 그 정서가 회복되는 시간을 갖고 오셨네요. 맞아요. 그거 안식월을 통해서 그렇게 네, 너무나 감사했고요. 네, 그래서 네. 우리
혹시나 목사님들 꼭 안식월 갈 수 있도록 교인들이 좀 서포트했으면 좋겠고요. 네. 아니 그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진짜로. 가셔서 우리 목사님들이 무슨 공부를 많이들 하시고 집회들 많이 다니시는데 안 돼, 안 돼, 그러지 안 돼. 말고. 그러지 말고 진짜 정서적으로 네. 책을 많이 읽으시고 네. 온전히. 영성을 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네, 되었으면 네. 좋겠어요. 네. 아, 그거 정말 필요한 얘기예요. 네. 자, 목사님 이제 2기 사역 시작되면서 네. 그 변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아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네. 돌아와서 이제 우리 이게 이기 사역을 보면서 네. 우리 할렐루야 교회를 봤을 때 할렐루야 교회에 또 이건 한국 교회의 현실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청년들이에요, 청년들. 청년들. 아시다시피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청년 세대와 아비 세대의 이 대화가 끊겼고 이제 작년에 이제 시국이 어려워지면서 이렇게 확 나뉘는 것을 아마 가정마다 다 느꼈을 거고요. 이제 교회도 가정인데 이 그 아비 세대와 아들 세대가 이렇게 그 서로 단절됐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예. 그러면서 가장 연약한 부서를 보니까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가 있고 자녀 세대는 그래도 어느 정도 프레임이 있으면은 자녀 세대도 힘들지만 주일 학교는 그래도 설 수가 있는데 예. 청년 세대가 너무 힘들어요. 가운데서.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좀 결단을 했어요. 이번에 가면은 가장 힘든 이 청년 세대를 좀 많이 터치하고 그들과 예. 함께 교회가 자라야 되겠다. 이제 그런 네. 마음을 갖고 왔고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아비의 마음으로 지금까지는 전문가가 청년들을 맡았다면 이제는 아비로서 담임 목사가 직접 한번 청년 사역에 뛰어들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게 큰 변화입니다. 그게 예배 시간도 바뀌었어요? 맞아요. 전체 예배가 바뀌면서 네네. 이 청년들과 함께 예. 담임 목사가 직접 아비가 되어 갖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예배를 새롭게 구상을 하고 오. 그 시간을 이제 마련하기 위해서 예배 전체가 교회 전체가 바뀌었죠. 그걸 이제 청년 예배를 뉴 웨이브 예배라고 네. 그러면은 그러면서 부모님 세대하고 청년들 세대가 같이 예배를 보는 거군요. 여기는 청년들이 그래도 한 70%고 네. 부모님 세대가 한 30%입니다. 뉴 웨이브. 그 여기서는 그러니까 목사님 넥타이도 안 하셨네? 지금도 안 했는데. 네네네. 예. 그러니까는 정말 젊은이들이 많네요. 네. 확실히 많네요. 이 아유, 애들도 있고. 어머. 아니 왜냐면 청장년들이 또 네. 와야 되니까 네. 뒤에 이제 그 수유할 수 있는 장소도 공간이 네, 있고 네, 네, 네. 이모차 부대가 있습니다. 오. 그럼요. 꽤 있습니다. 네. 이모차가 한 30여 대 쫙 서 있고. 예배를 예, 계속, 드려도 네. 애기 울음소리 나와도 괜찮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미 또 뒤에고 또 이미 그렇게 우리가 처음부터 광고를 했기 때문에 아이들 소리를 귀찮은 소리를 들지 말고 네. 우리가 이제 은혜 받는 소리를 듣자. 그래서 도리 아멘하고 아주 좋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보통 우리가 목사님 열린 예배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열린 예배. 예, 예, 예. 그러니까 찬양, 말씀, 기도. 네, 맞습니다. 네. 딱 이 세 가지만 그냥 중점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네. 우리 청년들이 아무래도 그래도 지금 갈급해야죠. 그래도 예수 믿는 청년들이라면 네. 예배 갈급하는데 그들은 형식보다 이제 예. 콘텐츠와 이 본질에 더욱더 갈급하니까 예. 모든 그 순서를 아주 단조롭게 네. 해갖고 맞아요.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네. 중심으로 가는 예배입니다. 네. 근데 보통 열린 예배와 틀린 점이 있다면은 여기는 담임 목사가 직접 들어가서 네. 아비로서 저는 청년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또 아비로 들어가겠다고 이제 이런 이 변화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청년들을 찾아갔을 때 예. 청년들 자체가 사실 이런 변화를 부담스러워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우리 따로 잘 가고 있는데 그렇죠. 따로 갔죠. 왜 이렇게 뭐,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러나 이제 저는 이렇게 따로 가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힘들어지고 미래가 안 보인다. 예. 그리고 주일학교 아무리 잘 키워도 이 친구들이 청년들, 당신들을 보면서 롤 모델을 삼는데 우리 어린 세대 롤 모델 안 삼거든요. 그렇죠. 네. 고등학생들이 대학생을 보고 대학생들이 청년들을 보고 맞습니다. 네, 네. 롤 모델을 삼는데 이게 계속 떨어져 가면은 이어지지가 않는다. 그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아비 세대와 아들 세대가 하나가 되는 것이 사회를 회복하시는 복음으로 회복하시는 모습이라고 이제 말라기서에 말씀하고 예. 있는데 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그러나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가 직접
들어가서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네. 나는 솔직히 전문가가 아니다. 이번에 안식월을 다녀와서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많이 험블링 해줬다. 많이 겸비해줬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에게 아비로서 다가가고 싶다 했는데 예. 거기서 마음을 열어주더라고요. 오. 담임 목사님이 아비로 오신다는 건 우리가 기다렸던 것입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문을 확 열어줬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뉴 웨이브 예배가 시작된 지가 이제 1월부터니까 한 3개월 정도 지났단 말이에요. 네, 네. 자, 그럼 교회에서도 어떻게 큰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선 이 뉴웨이브를 우리가 런칭하기 위해서 온 교회가 예배 시간이 바뀌어졌거든요. 예, 예. 그리고 또 우리 누젠은 우리 교회 주일학교인데 주일학교 프로그램과 시간도 바뀌어지고 예. 네, 네. 그래서 온 교회가 이걸 가슴으로 품고 피부로 체감하면서 런칭시킨 사역이었기 때문에 예. 온 교회에 관심이 가 있는데요. 3개월 하면서 우선 제가 꿈꿨던 예.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예, 예. 그리고 진짜로 감격과 감사의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층에서 청년들은 물론이요. 예. 같이 오는 아이들, 부모님들, 또한 우리 어른들, 장로님, 권사님 세대도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에 가장 큰 은혜가 있다고 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너무 감사해요. 아까 영상으로 잠깐 봤습니다만은 네네. 목사님이 저 넥타이를 안 하고 안 하고 가서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편하게. 네. 근데 2부, 3부 전통 예배에서는 이제 같은 말씀을 전해도 넥타이를 하시고 복장 예, 예, 예. 네. 하고 가시는데 넥타이 푸시는 이유가 있죠? 아, 우선 제가 편하고 아, 네, 네. 그리고 청년들한테 더 다가가기 위해서 네. 이제 너무 포멀한 것보다는 네. 좀 이렇게 그 캐주얼한 모습으로 가는 게 네, 네네. 네. 우리 청년들한테 마음을 활짝 열어줄 수 있는 네. 그리고 네. 또 너무나 그런 이렇게 형식에 매이고 싶지가 않아요. 네. 좋아 우리 보이네요. 교회는 그래도 네, 네. 금요 부흥회 때도 제가 네. 뭐 그때는 재킷도 안 입고 하니까 네, 네, 네. 넥타이 안 입는 거는 둘째치고 네, 네, 네. 우리 교회는 그래도 많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열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지금은 그렇게 2기 사역이 진행이 됐는데 그렇다면 맨 처음에 할렐루야 교회에 이제 오셨을 때 네. 그때의 첫 번째로 이 교회에 필요했던 사역이다라고 생각하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사역 네. 그건 어떤 것이었어요? 몇 가지가 있었어요. 네. 우선은 이제 훈련 사역을 해야 되겠다. 훈련 사역. 체계적인 훈련 사역은 이제 제가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 있으면서 제자 훈련? 예, 그렇죠. 예, 예. 고 옥하는 목사님 네. 이제 그 영향이 컸죠. 네. 왔을 때 또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김상 목사님도 그걸 했으면 좋겠다고 네, 네. 아주 본인도 기뻐하셔갖고 전 교회의 훈련을 이제 자리매김하는데 힘을 썼고요. 그리고 이제 예배 자체가 사실 전통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전통 예배는 그래도 블렌드, 그 현대식과 전통이 같이 섞인 예배를 좀 바꿨고요. 그리고 조직을 좀 굉장히 단순화했죠. 네. 조직이 위원회 중심으로 참 많았는데 40몇 개가 됐는데 그냥 예수님이 하신 사역 5가지 메인 사역으로 쉽게 조직을 짜자 해서 5개로? 예배와 양육과 선교, 복지, 치유 이 5개 안에 모든 사역을 네. 간단해졌네요. 네, 간단해지고요. 그리고 또 3세대가 함께 네. 그동안 이제 어른 세대 따로, 청년 세대 따로, 자녀 세대 따로 갔다면은 3세대가 좀 같이 이어질 수 있는 영성으로 우리가 좀 주님의 그 비전을 축제하고 예. 왜냐하면 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무장을 받는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으로 같이 3세대가 무장하고 네. 같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이 3세대가 함께하는 비전 예배, 비전 부흥회 하는 게 이게 좀 큰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또 한 가지가 자녀들, 그러니까 청년들을 중보기도자로 세우자라는 저 훈련도 시키셨어요? 예,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요엘서 2장 2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너희 노인들은, 그러니까 네. 아비 세대는 이제 꿈을 꾸며 예.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자녀들은 예언을 하게 될 예. 거다. 근데 예언을 한다는 것이 분명히 기도로 이어지는 것.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네. 아이들이 막 찬양을 하면서 예언을 했던 것처럼 그 예언이 기도로 이어지며 이들의 기도가 때묻지 않는 기도. 그리고 어른들은 아무래도 의식하면서 예. 좀 이렇게 삶에 좀 이렇게 희석된 기도라면은
아이들은 directly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것 같아서 네, 414 윈도우 운동과 함께 그 자녀들의 이제 기도로 세우는 그런 일도 했죠. 414가 4세에서 14세까지 414. 예, 그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그때 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네. 교회에 네. 교회 귀한 네. 일꾼들로 세우자. 414. 그 4살부터 14살 지금 세계 네. 그 기독교 운동 중에 하나가 그 자녀들을 네. 우리들의 미니스트리 파트너로 세우자. 얘네들을 그냥 이렇게 부어주는 것, 네. 양육하는 것, 도와주는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자녀들을 통해서 도리어 부모들이 부족한 것을 메꾸게 되고 그들을 네네. 통해 배우게 되고 네네네. 그게 이제 예언자의 역할이죠. 벌써 2기 사역이 김성우 목사님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특히 할렐루야 교회 그러면은 이제 대외적으로 연합과 일치 목사님 그리고 원 코리아 연합 기도의 사역 빼놓을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원코리아 연합 기도는 네. 이제 그 북한과 통일을 위해서 네. 사역하고 있는 여러 선교 단체들과 네. 또 여기에 뜻이 있는 건강한 교회들이 합쳐갖고 우리 기도와 찬양을 연합하는 그러한 그 운동이고요. 이것은 3년 전에 처음에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국으로 보내신다고 느꼈을 때 마음에 주신 확신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을 품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쭉 보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우선은 이제 탈북민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북한 사역을 잘 자리매김시키면서 2015년 그러니까 저희가 와서 한 5년째 되었을 때 네.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한 강력한 마음을 저와 아내에게 주셨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북한과 통일을 위해 귀하게 사역하는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네. 사실 자신들의 컬러가 있어요. 자신들의 신념이 있고 제각각. 그렇죠. 조금 이제 보수적인 조금 보수적인 그러한 이제 마음을 가지고 북한 사역을 하시면서 네트워크를 이루시는 분들이 있냐면 조금 더 이렇게 부드럽게 받아주면서 복음으로 품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시는 단체들이 있는데 그동안 이들이 이제 같은 북한과 통일 사역을 하면서 네. 나름대로는 열심히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2번이라도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만큼은 연합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2015년도에 이제 각 대표들을 만났는데 다들 어려울 것이라고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게 좀 어려운데 어려울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마음을 열어 주셔가지고 이 사역을 그 본인들이 아주 기쁨으로 받아주셨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7년이 아니라 7번을 일곱 번. 그러니까 봄, 여름 아니죠.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이니까 3년 반 하자고 우리가 결단을 하고 지금 6차 6번을 이미 했고 예. 이제 10월 달에 한 번 더 하면 이제 우리가 약속한 대로 다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모이셔가지고 어떻게 기도만 하시는 거예요? 예, 기도와 찬양을 하는데요. 네네네.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6시간 동안 스트레이트로 갑니다. 스트레이트로. 그럼요. 물 한 바틀 드리고 뭐 화장실 가는 브레이크도 없고요. 자연스럽게 필요하면은 가시지만 네. 6시간을 그냥 금식하면서 스트레이트로 우리가 예. 이제 각 단체 대표들이나 실무자들이 나와서 기도 인도하시기 때문에 아주 기도 인도도 다양하고요. 찬양도 여러 단체에서 교회에서 찬양을 이제 인도하면서 찬양과 함께 이 기도가 연합이 되니까 정말 멋져요. 정말 아름답고 능력 있고 예. 그리고 6시간이 진짜 30분처럼 느껴진다는 말을 할 때마다 듣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번이 여기네요. 네네. 6번째 이게 모임이 선한목자교회에서 있었어요. 지난 5번째입니다 이번이. 5번째네요. 네네. 네, 5번째. 네. 예.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의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그 작년 가을이죠? 기도하면 네, 맞습니다. 기도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올려둡니다. 주님 오셔서 주님의 임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제 6회 이번에 6번째군요. 예, 만나교회. 만나기. 네네. 5년도 봄에 이게 이제 3.1절 날.
네, 맞습니다. 북한과 통일 선교를 위해 사역하시는 여러 선교 단체들의 대표님들과 만나서 우리가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먼저 올려드립니다. 주의 이름 크게 3번 부릅시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 모든 찬양, 모든 경배를 주님이 홀로 받으소서. 네. 이래서 6시간 릴레이로 물 한 병만 갖고 이야. 점심 금식하시고 네. 모여서들 이제 기도와 찬양 말씀만 하시는데 저렇게 꽉 채운 성도님들이 와, 그 6시간이 30분처럼 느껴진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군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항상 네. 느끼고요. 네.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하나됨을 그렇게 원하셨고 네. 또 요한복음 17장에 그 하나를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해주시는데 저렇게 여러 단체들이 진짜 우리들의 신념은 달라요. 네. 우리가 이렇게 1년에 2번 모이지만 매달 실무자들 대표자들이 모여서 매달마다 기도를 준비하거든요. 예. 한 30명 정도가 모여서 이미 거기서 연합을 하는데 그때부터 뭘 느끼냐 하면 이 연합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우리의 칼날을 내려놓고 예. 우리의 이름도 내려놓고 정말 기도와 찬양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네. 그 자리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할 때마다 진짜 감격이 있어요. 목사님 6번까지 했잖아요. 네네. 이제 한 번 남았어요 가을에. 네네. 7번 해야 되겠다라고 처음에 마음먹은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아니에요. 아주 순수하게 네. 여리고성? 여리고성? 여리고성처럼 7일을 돌고 7일째는 7번 돌으니까 함락을 했던 것처럼 네. 그냥 믿음으로 7번 하고 또 이게 또 영원히 갈 수는 없으니까 7번 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무엇을 해주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앞에 보이는 것이든 안 보이는 것이든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7번 할 거고요. 또 7번이 다 끝나면은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바통 터치를 누구에게 또 어떠한 사역에게 해주실 텐데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자. 예. 그래서 이번 7번째로 마치게 됩니다. 근데 목사님 저 7번은 아직 남았잖아요. 한 번도 남았죠. 어디서 저 계획 중입니까? 가을에? 이번 7번째는 그동안 이제 6번은 우리가 이 동역하는 교회들, 네네. 교회들이 굉장히 그 담임 목사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전혀 나타나지 않고 원커리 연합교는 대표자가 없습니다. 대표가 없고 섬기는 저희는 그냥 구심점으로 섬기고요. 네. 서포팅하는 목사님들이 각 교회를 항상 돌아가면서 오픈해 주셔갖고 네. 좀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을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교회들이 네. 이렇게 교회를 열어 주셔갖고 지금까지는 돌아가면서 교회에서 했지만 7번째는 좀 우리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네. 지금 기도 중이에요. 어느 특별히 좀 이렇게 통일과 상징성이 있는 야외에서? 야외에서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원했던 건 이제 판문점에서 하기를 원했는데 네.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이 종교적인 색깔을 띠고 하는 걸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판문점에서 하면 제일 좋았는데 네. 그건 지금 추진 중입니다. 어디서 될진 7번만큼은 나중에 알려드릴 텐데 네. 날짜는 10월 3일 개천절입니다. 네네. 우리가 날짜는 이제, 정해졌어요? 네, 날짜는 정해져. 아직 항상 장소는 10월 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건 항상 정해져 있어요. 3월 1일 3일절하고 10월 3일 개천절날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그러면 지금 우리 남북한 관계가 지금 아주 화해 무드잖아요. 네. 이 정상 만남도 그다음에 북한하고 미국도 그렇고 올림픽 때도 저 단일팀이 됐고 야 이게 원코리아 기도하고의 연관성을 생각해 보셨나요? 저희는 기도를 쭉 하고 왔기 때문에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했고요. 네. 또 하나님께서 우리하면 뜻밖의 이루어졌고 네. 이 남북 정상회의로 이루어지는 것은 이건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못했죠. 거죠. 전혀 못했죠. 어떤 외신도 못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번 올림픽 물론 이제 올림픽이나 이 모든 것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 예.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네. 누구도 예상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네네. 그리고 김여정이 이제 북한에서 오게 되고 네네. 이거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인데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본인도 만나겠다고 하고 네. 미국 대통령하고 북한 최고 지도자가 만나는 것은 네.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를 통해서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야 되고 네. 또 이 일을 놓고도 사실 한국과 한국 교회가 네. 좀 목소리가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도 교회만큼은 그래도 우리가
어느 쪽 이쪽 저쪽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만큼은 좀 세상에서 말하는 이쪽 저쪽이 아닌 좀 새로운 보이스가 되면 좋겠어요. New voice.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 외친 소리가 된 것처럼 교회만큼은 세상이 모르는 하늘의 소리를 내면서 새로운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우리 사실은 이 남북 관계 기도하시는 분들도 보수 진보로 나눠져서 이분들조차도 생각이 갈라지는데 맞아요. 그래도 그 찬양과 예배 앞에서는 하나가 된다는 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정말요.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원코리아 연합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이 또 저희 교회 장로님 중에서도 한 분이 전문가인데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예. 일을 아예 하다가 너무 다치실 거다. 그냥 너무 어렵다. 힘들 것이다.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을 하신 것 같아요. 허락을 하시고 어쩌면은 저희가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와 저 아내가 도리어 굉장히 좀 다른 마음을 가지고 다른 뜻이 아니라 또 한국에서 그동안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쳤던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예. 영 다른 목소리를 그렇죠. 갖고 왔기 때문에 마음을 그렇죠. 확 열어주신 것 같아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닌 맞습니다. 네. 그냥 정말 그냥 복음. 한국이 하나 됐으면 복음.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 됐으면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셔서 아마 그분들이 또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았었나. 그 단체로 치면은 몇 개 단체가 모이는 거예요? 8단체고요. 네. 교회는 이제 9교회가 네. 연합하여서 지금까지 갔죠. 네. 그렇게 많군요. 아, 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기도하는 그 선교 단체가 난 한두 개인 줄 알았더니 그렇게 8개나 되고. 참 아름다운 네트워크가 여러 군데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네, 네. 참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이미 준비를 하셨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준비된 이러한 그 주류가 이 물결이 하나로만 뭉칠 수 있다면 굉장한 큰 물결이 되겠죠. 네. 근데 목사님 원코리아 그 연합 예배 그 힌트는 아이디어는 어떻게 얻으셨어요?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네, 네. 우리 교회에서 한번 이제 통일 세미나를 하는데요. 네. 그때 이제 굉장히 감명이 됐던 것이 독일이 통일이 되었을 때 독일의 정부에서도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이게 뭐 딱 이제 막혔을 때 네. 그래도 항상 그 길을 뚫어준 역할을 했던 단체가 디아코니아라는 디아콘. 그 독일의 연합이었어요. 교회 연합이었는데 독일의 역사는 사실 한 독일이었다가 이 세계 2차 전쟁 후에 나뉘어졌기 때문에 나눠진 후에도 이 독일 안에는 그 한국 국교였잖아요. 국교 그 German 철치였기 때문에 이 그 스테이트 철치가 사실 서독이나 동독이나 같은 교회에서 이제 뿌리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들이 그러면 우리가 정치적으로는 이게 막혀 있을 때 교회만큼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고 하나가 되어서 한 채널의 보이스를 내자 해갖고 디아코니아가 형성이 되었고요. 모든 것이 막혔을 때 이 교회 연합을 통해 도리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또한 국외적으로도 인터내셔널 팔리틱으로도 이 디아코니아를 통해 열렸다는 그 마음을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한국에서도 아마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는 힘들어도 만약에 교회가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새로운 소망의 목소리가 되어서 좀 새로운 그 길을 제시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좀 그래도 디아스포라와 함께 이 세대와 함께 한국이 탈북민들과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연합의 도구가 되겠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한국을 자꾸 떠나려는 청년들에게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으세요? 네. 좀 아비로서 미안하다. 좀 지금이라도 다가가고 싶다. 이런 말을 꼭 전하고 싶고요. 네, 네. 그러면서 우리 한국을 보니까 한국에 이제 이 남북 통일이 남아 있잖아요. 네네. 큰 숙제로 통일이 되면은 우리 한국의 그 상황이 많이 변할 겁니다. 기회가 그렇죠. 있죠. 기회도 많을 거고 네. 우리가 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막 일어날 것 같아요. 영적으로도 일어나고 사회적으로도 일어나고 네. 그런데 그때를 준비해야 되는 이때에 나라의 등을 돌리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때가 돼서 내가 한국으로 오겠다 그러면 너무 늦어요. 네, 네. 지금 그때를 위하여서 투자해야 되고 지금 희생해야 될 때 지금 여러분들이 힘을 써주고
씨 뿌리는 작업을 해줘야 나중에 이걸 거둘 수가 있으니까 지금 어렵더라도 소망이 있으니까 네네. 복음은 소망이고 예수님은 소망이잖아요. 네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갖고 이 남북 통일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네. 이 세계적인 새로운 그 선교의 물결을 위해서 네. 지금 준비하자, 같이 준비하자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네네. 글로벌화가 되기 위해서 나가는 거는 좋은데 반드시 제가 이제 이민자로서 디아스포라로 살아보니까 우리 조상의 이 조국이 잘 돼야 디아스포라도 같이 잘 돼요. 그럼요. 그럼요. 왜냐하면 제가 네. 한국이 힘들었을 때 70년대 나갔을 때는 한국을 인정을 안 해줬는데 그렇죠. 네. 88 올림픽 후 다음에 네. 한국이 드러나고 스포츠와 문화와 연예계와 또한 여러 면으로 또 선교적으로도 한국이 막 드러났을 때 세계가 같이 우리 디아스포라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네. 코리안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조국이 잘 돼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조국이 잘 되지 않는데 디아스포라가 잘 되는 법이 없어요. 네네. 그래서 반드시 우리 홈그라운드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 힘써줘야 되고 예. 기도해줘야 되고 네. 언젠가 하나님께서 통일을 이루실 때 우리가 같이 씨를 심었기 때문에 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새로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청년 세대가 꼭 되었으면 합니다. 네. 목사님, 요즘 우리 청년 세대를 그 복음화율이 5% 이하로들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 그 청년들에게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물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지금 아픈 교회가 사실은 많아요. 그럼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건강한 교회를 청년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프다는 건 이제 저에게도 아픔이고 또 목회자들의 책임이 크고요. 예. 목회자들의 책임이 크다는 거는 저의 책임이 크다는 거. 저도 목회자니까. 우선 아버지 세대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버지 세대 교회 안에서는 저입니다.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입니다. 우리가 좀 많이 좀 험블링, 좀 자신을 낮췄으면 좋겠고 진짜 목자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데서 시작이 된다고 봐요. 네. 네. 이게 시작이고요.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좀 세상에 이끌리지 않고 세상을 이끌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꾸 언론과 여론에 예. 교회 안에서도 치우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도요. 교회 안에서도 지금 사회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편 저편 이데올로기가 나뉘어져 있을 때 우리도 같이 그렇게 나뉘어질 수가 있고 우리가 또한 이렇게 이 세상의 언론과 이거 여론을 따라서 흥분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교회는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교회는 다른 소망과 다른 메시지를 반드시 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기도하는 정체성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는 다르다는 뜻인데 세상과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이때에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예. 정치적으로도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보이스와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어야 세상도 들을 것이고요. 왜냐하면 세상과 똑같이 따라서 좌쪽으로 우쪽으로 치우친다면은 세상에서도 들을 수 있는데 네. 교회의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겁니다. 청년들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이 못하는 얘기를 하면서 소망을 제시한다면 청년들의 마음도 살 것이고 예. 사회의 마음도 교회가 살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비 세대 예.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험벌했으면 좋겠고 네, 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끌 수 있도록 이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예. 우리가 진짜 지난 한 2년 동안에 정말 참 힘든 시기를 왔어요. 응? 한쪽에서는 촛불, 한쪽에서는 태극기 뭐 이래갖고 한 집안에서도 아비하고 아들하고 뭐 갈등이 있고 막 이러던 시대였잖아요. 사실은 네, 맞아요. 이거 치유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사실은 보혈밖에 없어요. 응? 그걸 어떻게 치유하겠어요? 하나님만이 목사님, 하시죠. 어제 오늘 이틀간에 걸쳐서 정말 귀한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좀 여쭤볼게요. 저의 그 사역을 하면서 큰 기도 제목이 그동안 이제 청년 세대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이 부었는데
저는 이제 시니어 세대를 위해서 좀 교회가 또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좀 새로운 사역을 또 꼭 필요한 사역을 하고 싶어요. 네. 우리 사회가 자꾸 고령화된다는 뉴스가 여기저기서 들리는데 네. 우리 저의 부모님 세대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자꾸 고령화 세대 된다 하니까 본인들도 많이 좀 힘들고 눈치를 부담스러워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시니어 세대가 저는 나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시대라고 봅니다. 이제는 다른 세상적인 사회적인 네. 책임이 많이 끝났으니까 네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진짜 뛸 수 있는 그렇죠. 하나님의 시니어들이 되었기 때문에 네. 기도를 부탁한다면 이제 좀 시니어 세대가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귀하게 사용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좀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국이 이제 진짜 단합이 되는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가 예. 하나가 되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계속 좀 사역을 하고 원코리아 연합기도회도 하고 싶고요. 네. 디아스포라를 그런 마음으로 또 모으고 싶고 네. 그러고 싶습니다. 예. 예. 목사님 고맙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 할렐루야교회 김승욱 담임 목사님 모시고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서 네, 간증 네. 듣고 은혜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어렵다 그러면 진짜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니 이 어려운 상황도 사실은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상황이 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우리 기도하면 돼요. 네. 기도할 수 있는데 무슨 걱정입니까? 네. 그 말이 정답이죠. 네. 예, 왜 걱정해?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네. 예. 정말 지금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통일을 위한 네. 그 사역 그리고 원 코리아. 우리 한국 청년들을 위한 사역, 아비 세대와 청년 세대가 하나가 되는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사역들이 너무나도 지금 많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 네. 우리 지난번에 그 평창 올림픽 때 우리 그 전에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이번 올림픽 때 한반도기 원코리아기 들고 입장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요. 아무도 못했잖아요. 갑자기. 이거는 진짜 아무도 못했거든요. 아이고 한국과 우리 북한의 정상이 만나고 미국하고 만나 이거 누가 생각했어요? 모르잖아요. 네. 이 기도입니다. 기도. 예, 원코리아 기도. 자 오늘도 여러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은 기도하는 날로 한번 정해 보시고요. 네.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과 함께 평안하게 하루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